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 18장은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 아합 왕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딱 죽는 그런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윗 왕도 사실 뭐 범죄한 적 있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여호사밧이 맺고, 결국에는 전쟁까지 같이 참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악한 왕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을 했지만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예언 중에서 거짓말하는 이 사단의 영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혀로 거짓말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합의 계략으로 이제 죽기는 무서웠나 보죠. 미가야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대신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러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게 되고요. 아합은 예언대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얄팍한 꾀를 내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꼭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심코 그냥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왕이다 하고 쏜 게 아니라 전쟁이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저쪽에 무리 갔으면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 활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합의 꾀에 넘어가서 방패막이가 된 이 여호사밧은요, 여호사밧이 그거를 왜 수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그냥 병사 복장을 하면서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러면은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살고 넌 죽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 죽음의 위기에 빠져요. 여호사밧을 적국이 아합 왕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 왕은 막지 못했어요. 아합은 어땠습니까? 미가야가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죽을 것이다. 다 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요. 변장을 했지만 이 갑옷은 튼튼하게 입었겠죠. 최고급 갑옷, 제일 튼튼한 갑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 그 화살이요, 갑옷을 맞았으면 튕겨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갑옷 솔기를 맞았다. 솔기는 뭐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벌어진 이 조그마한 틈 있잖아요. 틈. 요 틈에 화살이 쏙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덧댄 이 갑옷에 맞지 않고 그 많은 확률을 뚫고 갑옷 사이에 그 솔기에 그 틈에 살이 드러난 곳에 쏙 화살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즉사는 하지 않고 나를 전장 밖으로 빨리 끌고 가라 이러면서 거기에는 헤매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어요. 방패막이죠. 유인책이죠. 그래서 영적 이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왜? 거절하지 못하는 영적 나약함.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죠. 아합 왕으로 알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아합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이들이 물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아무리 살력을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죽는 거예요. 너는 산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의도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무심코 쏜 화살에도 아합은 거기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그러면 어떨까요? 나의 생명도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왕의 호흡,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세요. 신명기 32장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47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은 자가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 이 언약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생명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가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맡기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안을 보고 불신앙을 몰아내세요. 말씀이 아니면요, 내 안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잘 안 보여요. 내가 나를 잘 못 봐요. 그런데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나의 잘못된 것, 내가 고쳐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거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피하려 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고요. 아무리 큰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나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김으로써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